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들부터 아벨의 믿음을 가집시다. 노아의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으로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잘되고 우리 이웃이 잘되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이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믿음,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시간 더해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어떤 믿음?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소리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과는 충만하시고 바다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그곳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무슨 상 준다고요? 무슨 상? 대상? 금상? 부름의 상.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반열대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했어요. 복종한 게 아니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하나님께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9절 시작.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보고 나갔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에서 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 하늘. 지금 이 시간이 이게 처음 하늘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새 성이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여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예요? 결혼한 날이죠. 그래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성이라는 겁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나서 가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은 이 땅에서의 백성이 아니고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다 있다 없고 애통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누구든지 아프고 곡하고 애통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주의 영광에 나라서는 그런 것이 다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 나간 것은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어떠 하심을 보고 그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 부름의 상이 있죠.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선을 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악을 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바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지막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빱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두루마기를 빨고 거룩하여져서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 성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어디예요?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하고 짖는 똥개나 세파트가 아니고 바로 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제약 가운데서 개가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죄를 졌다가 또 잘못했다고 말했다가 계속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영광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들과 술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리수리 마술이 손치는 사람들, 그리고 토종비결 보고 온갖 세상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무당들과 이런 사람들은 술객들이죠. 그 사람들과 행은한 자들, 세상의 음란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살이 낮은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다고요? 바로 성 밖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성에 들어가려고. 생명나무로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려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다시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사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과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6장 1절부터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간 암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종들이 그만 다 할 수 없으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이 7 집사를 택해서 세워가지고 그를 통하여 공개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암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고디노, 구레네인, 알렉스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 하는 카페단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떠오러 변론을 하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일이 어쩐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또 말씀하셨고 그 46년 동안 졌던 헤롯 성전을 허물라. 그걸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을 하는 당장은 다 무너질 것이고 그 성전을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모함하는 장면입니다. 그 모함하는 것을 듣고 이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있었던 일들을 지금 다시 증거하는 장면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7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가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여러분 부인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바로 너희 거하는 이 땅, 시방 거하는 이 땅, 그 시방 거하는 이 땅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지금 옮기셨다면서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을 쭉 말씀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말씀에 증인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11장 31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롯과 그 자고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으며 데라는 이에 오세를 생사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란에서 죽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거기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 갈대아에서 출발했죠. 1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고 마리아의 말씀으로 심판하심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6절부터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오레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리오 도는 아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부른 것은 끝났으면 좋은데 점점 어디로 갔어요?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거기에 뭐가 있나요? 흉년이 많으니까 아예 애국으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해서 내려가지 말랐어요.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환경을 쫓아서 이리저리 옮겨가니까 결국은 아예 흉년이 들어오니까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듯이 바로 다시 애국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애국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시고 올라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3장이죠. 13장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일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다시 남방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쌀을 쌓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해를 하여 에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단으로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거기서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번성하니까 그 조카 롯과 같이 동거할 수가 없는 땅이라서 이제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과 조카가 롯같이 싸운 게 아니고 그 종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그 짐승들이 많아서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고 짐승들은 많고 어쩔 수 없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 그래갖고 아브라함의 롯에게 네가 보기 좋은 데로 가라. 거기서 멀리 바라보니까 소알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랬어요. 애굽의 고센 땅, 바로 그 기름진 삼각주 평야와 같은 그런 땅이었으니까 이제 조카 롯이 그것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5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의 이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꼭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통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등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성에 심판을 내리시더니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은 안 가봤는데 목사님은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그것이 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동편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요단 동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과 같이 엄청나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으면 난 북으로 하늘로 네가 가는 대로 나는 가고 나는 남은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조카 롯이 소할 땅과 소돔과 고모라성을 보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다시 12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 속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땅이 비옥해서 롯은 거기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을 하시죠.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것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또 땅 내가 주겠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방황하다가도 다시 고토를 회복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원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유엔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후에 아프리카에 있는 중앙아프리카에는 좋은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회복하려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와야 되지?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고토를 다시 회복한 것을 오늘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라는 약속의 땅을 그들은 다시 찾아서 다시 나라를 회복한 사건을 오늘날 저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이 등에 셀 수 있으니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회복을 행하여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히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들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저번에 말씀하고 있고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부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 주실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하나님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셨고 야곱도 주셨고 그와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즉 1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23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23절부터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이 일지 아니하니 하도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모세의 율법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육시대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율법은 완전 다신 율법이죠. 그 율법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부터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는 어디에 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쫓아서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부사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나사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순종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고통받지만은 바로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복음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지금 약 4,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세례사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고, 안식은 낙원을 의미하고 낙원은 마침내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한다 못한다. 어때요? 믿음이 없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 말을 해도 능력도 안 나타나고, 뭔 말을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르고, 아무런 믿음의 결과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길치면 주관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쫓아 나가는 믿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땅의 기름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을 나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기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빠졌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성은 어떤 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거룩한 성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자 준비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시다.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고 그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의 복이 되게 되었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